최근에 끝났던, 최근이라고 말하기 조금 그런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네, 끝났던 드라마가 한 편 있었습니다. 네, 좀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았던 이제 말들을 사용하면서 생소한 말들을 사용해서 저희를 약간 당황케 했지만, 네,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드라마가 있는데요. 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순간에 끄떡거리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당황했습니다. 네. 여자 주인공이 자기를 추앙해 달라고 했던 드라마 있었죠. 추앙한다는 말 잘 쓰지 않는데, 네. 자기를 추앙해 달라, 사랑해 달라도 아니고 추앙해 달라고 말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나의 해방일지가 그 드라마였습니다. 네, 일명 구씨로 불리는, 네, 남자 배우 굉장히 핫했었고요. 네, 지금도 핫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구씨 얘기 듣고 굉장히 설레며 웃는 자매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 안에서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잖아요. 여자 주인공이 다니는 회사는 취미 소그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여자 주인공은 사실은 그 소모임을 지원해주긴 하지만, 돈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주긴 하지만 그 소그룹을 나가는 걸 그렇게 편해하지는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소그룹을 잘 나가지 않았죠, 소모임에. 그래서 그런데 그 회사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나 봐요. 왜 지원까지 해주는데 소모임을 하지 않느냐고 여러 사람이 독촉하고, 네, 조언을 던지고 여러 소그룹을 추천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소그룹을 하고 있지, 소모임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소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 이름을 해방클럽이라고 정하고 모임을 하기 시작했죠. 드라마 제목 속에도 그렇고 드라마 내용 속에서도 등장하는 이 소모임 이름에도 해방이라는 말을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방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는 드라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작품이었죠. 이렇게 사람들은 해방을 원할 만큼 무언가에 속박되어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속박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다. 나는 그것에서 해방되고 싶다. 속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해방된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행함과 들음이라는 제목 아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들음과 행함에 관한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꺼내기 위해서 예를 들고 있는 몇 가지가 있죠. 어떻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해라, 권면하고 있는 권면들이 있는데요. 그 권면들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네, 또 뭐가 있죠? 성내기는 더디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성내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도 더디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하고 있죠? 자신의 공동체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건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죠? 네,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해라라는 것이겠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속히 해야 되는 상황은 뭘까요, 여러분? 왜 야고보는 말을 더디하라고 말했을까요? 그렇다면 말을 속히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행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냥 가만히 있기는 아니겠죠. 사랑하는 지체를 향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전달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 지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어려움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힘들어하는 지체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뭘 하죠? 조언을 하게 되죠. 조언을 하게 되고, 그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저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니? 저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많이 그렇게 하고, 네, 이 당시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그렇게 들으셨던 조언들이 항상 기분 좋고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효과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다른 이들이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지쳐있는 그 상황 가운데 던져줬던 조언들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도움만 됐을까요? 네. 조언을 들어보신 적이 없는 건 아니죠? 네. 옆에 지체가 없거나 이러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조언이요. 항상 기쁘게 받아들여지고 나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나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좋은 효과만을 주지는 않았다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너무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나의 복잡한 상황을 너무 간단하게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조언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물론 좋은 마음으로 하고자 했겠지만 그 성급한 조언들은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 나의 마음 안에, 다른 지체들의 마음 안에 생채기를 남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방클럽, 나의 해방일지에 등장했던 그 소모임, 해방클럽에서는요, 여러 가지 강령이 있었는데 한 가지 특별한 강령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언하지 않는 것이죠. 조언 금지의 강령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정한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조언하는 게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뭔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지라고 말하는 것, 복잡한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 저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조언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삶을 더 폐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모임 안에서는 조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강령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도 조언은요, 항상 좋게 자신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만이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닫고 자신의 삶을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닫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더 소극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무언가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소극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나는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으로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속박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고 말하는 건데요. 성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낸다는 게 그냥 개인적인 화를 내는 걸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개인적인 화를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네 화내는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이 성냄이라는 건요, 사실은 어쩌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있었던 열심당원들의 그 열심의 모습들, 그 안에 드러나는 분노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당원들은 자신의 신앙,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라고 말하면서 분을 내고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화를 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이래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죠.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니? 이런 표현으로 듣지 않았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때 보통 말의 강약은 굉장히 강하게 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게 옳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 다른 사람에게 강하게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옳다, 저래야 한다,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 그걸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다치게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있고 그 상황 가운데 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내며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반응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말 때문에, 분노 때문에, 분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동체 안에서요. 그리고 그것이
더더욱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이 일들, 결국은 야고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옳지 않다라는 걸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이겠죠. 이런 모습을 말하면서 어디에 비유할까요? 야고보는요. 오늘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한 가지 비유,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는 거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거울에 비춰보고 그냥 금방 떠나서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비춰봐야 할 모습이 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거울에 비춰본 사람의 모습, 그게 계속되는 모습일까요? 거울에 비춰본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뭘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실체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겠죠. 거울에 비춰졌던 모습에 대한 잔상을 가지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그 이미지가 잔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모습은 이럴 거야 라고 상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얼굴에 거울을 볼 때는 묻지 않았던 무언가가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묻을 수 있고, 옷에도 거울을 볼 때 묻지 않았던 것이 생활하다 보면 묻을 수 있음에도 나에겐 아무 문제가 없고 나에겐 묻은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근데 어쩌면 자기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은 이렇다고 믿고 있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기 기만이요,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에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공동체 안의 삶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냥 단순히 잠깐 비춰졌던 그 거울에 비춰졌던 나의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었다면, 아, 나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잠깐 비춰보고 알았던 내 모습은요, 나의 계속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말을 함부로 하고 성을 낸다는 것입니다. 경건함을 포장해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경건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성내는 것은 경건함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조언하는 것은 경건함에서 나오는 거야. 자신의 모습을 경건함으로 포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조언하는 것도 경건함 가운데 조언하는 것이고, 나의 모습은 경건함 가운데 나오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가운데 구씨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 알코올 중독자처럼 일만 끝나면 술만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에 가면 술병이 가득 쌓여 있었죠. 그 가득 쌓여 있는 술병을 하루는 여자친구의 오빠가 물어보지도 않고 다 치워버립니다. 도움을 주고자 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구씨에게 한 소리 듣고 이게 뭔가 싶어서 그 여자친구인 동생에게 말했는데, 왜 누가 치워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치웠느냐며 핀잔을 듣게 됩니다. 이것처럼 성급한 조언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원치 않는 조언,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이 이걸 원하겠지 함부로 판단해서 하는 행동들이요, 그 사람은 사실 원치 않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치 않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오히려 불편함을 겪고 마음에 생채기가 생기며 그 어려움을 계속해서 안고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그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 해방일지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 자기 기만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신은 항상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는 사람도 등장하고요.
항상 자신의 삶은 항상 불행했던 것처럼, 항상 자신의 삶은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 가운데 빠져 있고 자신의 삶만이 불쌍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의 생각대로 이 사람을 도와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혼잡하게 등장했던 드라마가 그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등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추앙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을 추앙해 달라는 말이 그 삶들,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기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신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길이 그것이었습니다. 추앙해 달라고 말했던 그 삶에 어떻게 추앙해 주었죠? 그 주인공들은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조언하지 않고 함부로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함부로 그 삶에 끼어들지도 않지요.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진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정직하게 대하고 속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있는 대로 전하고 자신의 마음 있는 것 그 사람을 대하죠. 그리고 진정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만적인 자세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착각하며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도울 수 있기 위해서 야고보는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울 이야기 속에서 거울은 결국 무엇입니까?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이 거울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이 거울은 무엇입니까? 야고보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말씀을 듣는 것, 아니면 내 안에 심겨진 복음을 기억하는 것, 그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거울을 바라보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거울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행동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삶을 그 거울에 비춰보고 우리의 삶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진정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듣고 행할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들어야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진정으로 듣고 진정으로 행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머물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우리의 모습을 진정으로 알았을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진정으로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속박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것을 통해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앞에서 말했죠. 거울에 비춰보는 것, 거울에 잠깐 비춰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울에 비춰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거울에 비춰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요. 거울에 잠깐 비춰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삶을 비춰본다는 건요, 한순간에 어느 때의 한 말씀, 어느 때 읽었던 한 번의 말씀, 어느 때 한 번 들었던 설교, 어느 때 집회 때 들었던 한 번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비춰보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울에 비춰보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을 때마다 나의 모습을 바라봐야지만 진정한 경건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경건 속에 거할 때에만 우리가 진정으로 들을 수 있고 그 들은 바를 진정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진정으로 듣고 행하는 것은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들려진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의 삶을 비판하며 바라본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없겠죠. 우리는 날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새롭게 날마다 거울에 비춰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볼 수 있게끔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의 삶은 어떠한가 돌아볼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아는 것으로 그들의 상황에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께 한다는 이유로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진정한 모습을 알았을 때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주어진 복음이 있고 그 사람에게 들려진 말씀이 있는 한 사람으로, 한 지체로 바라볼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 믿음을 행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 그 지체들의 어려움 가운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지 않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행함은 진짜 경건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춰보고 그래서 나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 줄 알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